5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캔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캔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같이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청년들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인이가 얼마나, 우리 한지원 집사님하고 내가 봤어. 착착 잘 맞히대. 예인이 오늘 참 잘했어요. 잘했다고. 잘했어. 감사해요. 오늘 제목을 참 시적으로 적었어요.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뭐예요? 아름다움을 밑자에다 단련할 연자, 아름다움을 단련한다. 뭔가 아쉬움, 뭔가. 근데 좋은 말로 미련이 남았는데 조금 이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뒤끝이 있어서.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입니다. 박은진 전사님 보기에, 전사님 보기에 김은석 목사는 뒤끝이 있다 없다. 김시원 집사님 보기에 목사님은 뒤끝이 있다 없다. 하은이 보기에, 우리 송대성 회장이 보기에 목사님은 뒤끝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는 성희 장로님 보기에 뒤끝 엄청나다. 엄청나다. 이것을 이름하여 뒤끝 장렬이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송대성 회장님 잘 들으세요. 저는 뒤끝이 장렬하는 목사입니다. 수십 년 전의 것까지도 잊지 않고 저는 다 기억합니다. 단지 얘기만 하지 않을 뿐이지. 하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찌 했는지, 입학식에 어찌 했는 것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입학식 날 하은이 울었다 안 울었다? 울었어. 머리 예쁘게 안 따준다고 울었어. 기억 안 나요? 참. 최명호 권사님 내가 다 기억한다. 최명호 권사님 나 처음 보고는 굉장히 좋대. 왜요? 반바지에 밀짚 모자 쓰고 있으니까 시골 아저씨 같아서 좋대. 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오후에. 나는 이렇게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어수룩해 보여요, 깐깐해 보여요, 허술해 보여요, 야무져 보여요? 그걸 꼭 묻냐고 다 알면서. 한결이 목사님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 잘생겨 보여? 야무져 보여요? 그렇지도 않은데 하여튼 인류 역사상 하나님보다 더 뒤끝이 장렬인 분은 없다.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와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런 하나님을 먼저 제가 결론을 이렇게 염두에 딱 내리고 이제 본문을 좀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서요.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주 지혜 있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의 왕 하면은 누구죠? 솔로몬. 어떻게 알았어요? 응? 승원이 어떻게 알았어? 그 기본이라고?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에요? 아기를 뚝뚝 내라고 했으니까 지혜다고? 재판을 잘했다. 근데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은요 딱 하나입니다. 지혜라는 히브리어 그 의미 렘소메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 듣는 마음.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듣는 거예요. 승호, 엄마가 승호야 너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 예? 있어 없어? 엄마가 승호를 향하여서 엄마인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끔은 그렇게 얘기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말을 너무 안 듣기 때문에.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승호야 사랑한 줄 아니? 그러니까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그 얘기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예요. 오늘 자 15장 마지막 15장 마지막이 어디죠? 3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였더라. 11절에도 가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후회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거나 무엇을 부족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이런 말을 안 들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세면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그런데 왜 그러면 왕을 삼았을까? 응? 원하니까. 사울이 왕 되기를 원하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니까. 사울 왕이 아닌 다른 사람, 사울이 아닌 저울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사울일까? 응?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승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면서 왕으로 세웠고, 실제로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승호가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승희, 엄마한테 혼난 적 없어요? 있어. 근데 꼭 기억해야 돼. 예인이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요? 엄마가 예인이 미워서 혼낼까요? 그건 아니고 사랑해서.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를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따르는 전제가 뭐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후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울이 왕 노릇을 못해서 아니에요. 사울이 전쟁을 패해서 이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뭐예요? 지혜롭지 않았어요. 그 지혜는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1절 마지막에 기름을 부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쉐마, 말씀을 듣는 왕이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지혜는요,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지혜예요. 학교에서도 세민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답을 가르치고 강의를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강의 안에 다 나옵니다. 강의하면서 중요하다고 반복하고 또 다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학생은 공부를. 운동선수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의 최고 탑스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감독의 말을 잘 들었고, 그 어렸을 때는 아버지 손흥정 씨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외국 선수들이,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 손흥민 선수나 한국 선수들을 보고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왼발로도 잘 차지만 오른발로도 잘 차, 머리로도 잘 차. 우리 이정후 야구 선수 알아요? 이종범 몰라요? 야구 선수 누구 알아요? 유현진. 앞으로 유현진 못지않게 유명한 선수가 될 선수가 이정후 선수예요. 지금 키움에 있는데 아버지도 이종범 야구 선수였어요. 대를 이어서. 그런데 원래 이종범 아버지처럼 오른손 잡이였는데 야구를 하려면 왼손이 좋다. 왜냐하면 일루에서 조금 더 가깝고 안타를 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오른손 잡인데 왼손으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왼손으로 쳐요. 그래서 외국 선수들이요, 외국의 유명한 축구 관계자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놀라는 것이 왼발도 너무 슈팅을 잘해, 골을 잘해. 그런데 오른발을 못 쓰냐? 아니, 오른발도 똑같이 잘 써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 왜요? 아버지 손흥정 씨가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발로만 해서는 안 된다. 오른발과 왼발을 똑같이 잘 써야 된다. 이것만 갖고 안 된다. 머리도 잘 써야 된다.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주력이 빨라야 된다. 그래서 세민이 알지요? 손흥민이가 60m를 달려가서 가지고 혼자 골을 넣어요. 대기록의 골을. 이런 것들은 뭘로 가능해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실수는 딱 한 가지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대통령 또 지도자들 백성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입니다. 이거. 솔로몬 왕, 아까 우리 승원이가 얘기했지만 서로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애기라고 하니까 두 엄마가,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두 엄마를 놓고 산 애기를 놓고 칼을 가져오라 해서 칼로 두 둥강이 내서 두 엄마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세요? 또 다른 엄마는 아닙니다. 내가 이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는 죽이지 말고 살리세요. 여기서 솔로몬이 뭐를 얘기해요? 그 모정 알지요? 엄마의 정. 그 정에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홍승호 오늘 얘기 자꾸 이름을 부르네. 집에서 기분 나쁘면 밥 안 먹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승호는 문제될 게 전혀 없네. 엄마 속으로 한 번도 안 새기네. 네, 엄마 승호가 밥 안 먹고 속 새긴 적 있다 없다? 있대. 승호는 없지. 이게 문제야. 신앙생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슴 아파.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백성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요. 제비를 뽑고. 하나님이 택한 왕이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기계로 만들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줘요. 그래서 기계의 사랑이 아닌, 또 어쩔 수 없는 사랑이 아닌, 그 중에서 정말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선택이 있는데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대전제를 가져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너 지금 밥 먹지 마, 너 지금 실패해, 너 지금 그 하고 싶은 거 갖지 말어, 그럴지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비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대전제가 휘둘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렇습니다. 가장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길로 최고의 선택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에게 명령합니다. 뭘요?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김한결, 하나님이 싸우래. 그러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하나님이 이제 스마트폰 그만 보래. 응?
고개 숙이고 있으면 목사님은 다 알아. 영상 공부할 때도요, 강사가 고개 숙이면 한결이 고개 숙이지 말어 해요. 고개 숙이면 100%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만 봐요. 고마워요. 우리 한결이는 말을 잘 들어줬어. 자, 오늘 본문 이제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성경에 2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세상에 출애굽이 이 사무엘이 나올 때보다 수백 년 전의 일인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말렉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서 징계해라 그 말이에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뒤끝 장렬이에요.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 말은 씨를 멸해라 그 말이에요. 남녀 소와 어린애까지도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길래?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김한결. 어디를 가냐면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을 가보십시오. 아말렉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지금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전쟁이에요.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만사 형통하고 아무 갈등도 고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겨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세상에서 놀자, 같이 놀면 돼요. 김시원 집사님, 군대에서 마시자, 같이 마시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시자 그러면은 마실 수 없어.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왕따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마시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진짜 고민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이때부터 진짜 고민. 이 이름하여 거룩한 고민이라고 그래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예수 믿는데 고민이 없다.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김일두 집사님, 거래처에서 한잔 하자고 안 하나요? 왜?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래 안 해요? 거래처가 없어? 영업이 아니라 그러면 관리예요? 물류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뭐 잘 갖다 주라, 잘 해라, 잘 못하고 늦게 가고 빨리 가고 그럴 때마다 뭐 있을 텐데 갈등도 고민도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자 9절 싸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10절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싸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래서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돌을 가져다가 놓고 이쪽 저쪽에서 서가지고 손을 붙들어 올리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여서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어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전쟁 끝. 그런데 잘 보십시오. 17장 16절 이르되 아말렉과의 전쟁 마지막 결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 잘 하면은요,
멀쩡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다가 아내가 그렇게 잘 돕다가 속을 뒤집어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효도했던 자녀가 속을 뒤집어. 왜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요. 이거 알아야 돼. 승희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라고? 하늘이? 응? 하늘이 엄마를 내가 광적에서 만났어. 얘기해? 그래. 하늘이, 응? 하늘을 보고 살아도 싸울 일이 생긴다니까.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이런 문제, 이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여기 사무엘 와서까지 씨를 완전히, 그러니까 아말렉은요 우리의 죄의 상징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기 그러니까 어린 소아와 유아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런데 그것은 또 독초처럼 자라나요. 또 독초처럼.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자,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와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겐 사람들이 있었어요. 겐 사람들에게 너희가 멸망할까 모르다, 그러니 나와라.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은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 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같이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하일라이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듣되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들었어요. 이때부터 사울 왕의 역사는, 그의 인생은 하향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김한결 잘 들어야 돼. 그래서요, 순종은 100% 순종이에요. 100% 순종. 조금 심한 표현인데요, 계속 보약을 먹었어. 제가 계속 보약을 먹었는데 마지막 2%는 쥐약이야. 쥐약 먹으면 보약 98% 먹었으니까 안 죽어요? 응? 죽어. 98% 순종했는데 2% 불순종이면은 불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 저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승호, 엄마 말 잘 듣지요? 안 듣는 적 없지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것은요, 진멸, 헬라 히브리어로 헤렘법. 그래서 11절에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게 기가 막혀요. 우리는 이 사무엘의 영성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주에 힘내세요. 다음 주에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찬양단들,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돼. 정미 집사님 참 감사하네.
성희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하죠. 근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더 약하고 더 힘들게 하면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했던 그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은 후회한다고 하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이 시켜서 기름을 부었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정말 12절에 보니까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 자기들 위하여 기념비를, 우리로 말하면 동상을 세우고, 참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기념비를.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제가 가끔 우리 창조교회는 자뻑 영성이 있다고. 참 무서운 얘기, 조심해야 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자뻑 영성. 제가 그래도 전부 한다고.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여기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보십시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주 축복하고 자신만만했어요. 말씀대로 해서 승리했고 살진 것을 다 남겼고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14절에 이 짐승의 소리가 어찌 됩니까? 15절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뭐예요? 유체 이탈. 지가 해놓고는 백성들이 했다고 남 핑계 대는 거. 그래서 우리 한결이 이거 한 가지만 다 가져도 괜찮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엄마 때문이야, 세민이 너 때문이야, 뭐 선생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책임 회피만 안 해도 괜찮은 사람. 제가 사울이 이때라도 내가 내 욕심을 앞세워서 그랬습니다. 딱 회개했으면. 나는 그래서요, 우리 김한결이가 옛날에 그 말이 너무 멋졌어. 나한테 그 얘기 생각나요? 멋져 보이려고, 센 척, 세 보이려고 한다고 생각나?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 안 될까? 응?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괜찮지요? 지나간 과거니까. 이제 안 그러지? 이제 안 그러죠? 뭐 얼마나 멋진가 몰라요. 우리 한결이는 정말 장래가 촉망돼. 이게 이 사울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은요, 딱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여기 중요한 단어, 죄인 아말렉. 죄인 아말렉. 죄인 아말렉하고 살면, 만나면 죄에 물들게 돼 있어요.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보십시오.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다는 말씀이 22절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가장을,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10,000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안수만 하면 암 환자 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고. 왜 그러실까요? 교회 커지고 암 환자 고치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영광 올리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래서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안 해도 너 혼자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그래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바울이 그런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그 보배가 보이지 않아. 왜? 질그릇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그릇을 깨버리면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깨버리면 예수가 보여. 그런데 자꾸 나를 나타내거든요. 나 바로 나 바로 너 때문이야.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인다니까. 창조교회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김은송이 보여. 이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깼습니까? 예수가 보여. 내 이름 석자는 존재 가치도 제가 칭찬, 지지, 격려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지지와 칭찬과 격려는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거 안 되면 사울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한결이 참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해요. 이렇게 칭찬하면은 감사합니다. 이 대답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아유 목사님 별 말씀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도 얘기하지 마라. 왜요? 한결이가 오늘까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가보십시오. 사무엘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왕을 사무엘이 직접 찍어 쪼개 죽여버려요. 왜요?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돼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말렉은 죄의 문제를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고 16장부터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다윗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양이 없어서 살찐 양 남겨놓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김한결 사람이 없어서 한결이를 반주자로 시킬까요? 한결이가 반주 안 하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아. 찬양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이를 사랑해서 한결이를 복주기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5년이고 10년이고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계속 반주를 해보십시오. 인생이 놀랍게 달라져요. 갈등이 물론 있지. 그 불금 저녁에 놀고 싶고 또 친구가 유혹을 하고 그래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 헷가닥 확 변하면은요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금씩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미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련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발 동동 구르면서 한결아
사무엘이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한결아, 너의 세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붙잡으면 세다. 괜한 객기 부리지 마라. 제가 우리 한결이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만, 한결이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내가 좀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아니에요. 질그릇은 깨버려야 보배가 보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뒤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딱 하나 기도 제목,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제대로 듣겠습니다. 온전히 듣겠습니다. 바르게 듣겠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사랑해서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왕으로 세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살진 양에 그만 눈이 멀어서, 아버지 자기 생각과 욕심에 그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 우리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이 남아서 우리를 향하여 발 동동 구르고 계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은 대대로 계속됩니다. 아버지, 원수 사탄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복지시고 직장도 가정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간절히 사무엘처럼 온 밤을 세워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 중보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 힘내세요 기도회를 갖겨 매일 저녁 불을 켜게 하여 주시니 주여, 이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주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돌보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서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림으로 보배로우신 주님이 빛을 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